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의를 구별해 주시고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허물과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을 행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는 것은 거짓이요 위선이라 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는 형제를 사랑함이 없었습니다. 아픈 사연을 가지고 찾아오는 이웃을 따뜻하게 맞아주지 못했고, 걱정과 염려 속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도움을 바라고 찾아온 이웃에게 냉정한 마음으로 등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는 생각지 않고 내 형제의 작은 잘못에 대하여 목을 졸랐습니다. 오 주여, 겨울 날씨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용서해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어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49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4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영광송 9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백한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19에도 우리 신동의 권속들 영육간에 강건케 붙드시사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올라와 주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작년 한 해는 저희가 공동체를 위해 예배를 피드면으로 드려야 하는 참으로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 그 기간을 통하여 저희는 성도들 간의 교제와 사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사옵나이다. 그리고 그때가 정말 너무 그립습니다. 주님, 저희가 간절히 원하오니 이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옵시고, 혹시 저희가 코로나를 핑계로 결러지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은 한 해가 새로 시작되는 때인데 새로 임명되는 일꾼들 새 힘 주시사 더욱 충성케 하옵시고 지혜를 주셔서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의 처한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경제적 고난이 있는 가정 부족함 없게 채워 주옵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 치료하여 주시며 노년의 성도들을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옵소서. 주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이 나라 위정자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사 정의가 강물처럼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지금도 저 북녘의 지하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제 드러내놓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그 가정을 평강으로 인도하시오며 주님의 생명의 말씀 대언할 때에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로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봉사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예비하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이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시는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품으로 저희들을 늘 품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 주님의 역사대로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가운데 1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주의 백성들은 더욱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손으로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경금과 비전원금과 주정원금과 여러 제목의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드리오니 또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
그 제목대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아름다운 선의 역사가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필요한 곳에 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한 교회 바깥에서 주님께서 세우신 대로 충성하며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사명들을 잘 감당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정규 예배를 현장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 1, 2부 예배와 교회 학교 예배,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가 대면 예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에 예산 인사 당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예결산을 위한 재집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다음 주일에 2021년 봉사자 임명이 있습니다. 작년에 준해 임명할 예정입니다. 변동사항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월 21일 김학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치루었고요. 유영금 집사님께서 장례에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에 받으시면 되겠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면 4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위기의 때, 고난의 때 더욱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2년 10월 초 강원도 고성군의 한 군부대에 북한군이 귀순을 하게 됩니다. 북한의 한 병사가 허기를 참지 못하고 음식물을 훔쳤습니다. 상관에게 적발되어서 헛된 문책을 당했고요. 그리고 남쪽으로 귀순을 결심하게 됩니다. 9월 29일 새벽에 부대를 탈출한 북한군 병사는 3일 동안 남하하여 강원도 고성군의 비무장지대 철책선을 넘게 됩니다. 밤 11시 철책선을 넘어 우리 군인들이 기거하는
초소 유리문을 두드려 귀순한 사건인데요. 그래서 이 사건 별명이 노크 귀순입니다. 사실 비무장지대는 어떤 곳입니까?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죠. 철책선만 해도 3중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첨단 감시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고요. 군인들이 밤낮 보초를 서며 지키는 곳입니다. 제가 철원군 GOP 지역에서 군복무를 했었는데요. 참 삼엄한 곳이었다라는 기억이 다시 떠오릅니다. 확성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대남방송이 들려오고 쉬지 않는 총소리가 들려오고요. 매일같이 실탄으로 사격 훈련을 거듭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 병사가 유유히 철책선을 넘어 우리 군의 막사까지 자유롭게 이동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먼저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북한군 병사가 귀순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철책선을 넘었다면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 무섭기조차 합니다. 이 사건으로 당시 22사단 사단장과 해당 부대의 연대장, 대대장이 즉각 보직 해임되었죠. 한 번의 경계 근무 실패가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깐 깨어있지 못했을 때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교훈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영적 전투의 현장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금이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속담이 있죠. 무엇처럼 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처럼 압니까? 귀신처럼 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나 딱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그렇게 귀신처럼 딱 알아차리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사단에 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깨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조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를 정확히 안다거나 혹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날을 분명히 알면 마지막 날을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죠. 또 한편으로는 주님 오시는 그날이 점점 늦어지고 언제 오실지 정말 오시기는 하시는지 의심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더디 오신다 생각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악한 종처럼 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한 종과 악한 종이 말씀되는데요. 악한 종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구나 하면서, 악한 종이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주인이 아직 오실 때가 안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며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하고 유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는다 해도 실제 삶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늦게 오시는구나, 정말 언제 오실지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 속에서 해이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실 텐데 그날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뜻하지 않은 뜻밖의 시각에 임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신앙도 덩달아 흔들릴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올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할 텐데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도리어 주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앙이 흔들릴수록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성도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 주님이 반드시 언젠가는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않은 날 뜻밖의 시각에 주님이 오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사실이 깊이 새겨져 있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 앞에서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주님이 오신다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깨어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깨어 있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종이 선한 종인지, 주인의 칭찬을 받는 종인지를 알려주십니다. 4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어떤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 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이것이 깨어 있는 자의 표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착한 종을 칭찬하신 이유가 주인의 지시, 주인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충성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정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때로 어긋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충성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 같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자신이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넘치는 사람이며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스스로의 자부심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붙잡아 오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잘못된 열심이 실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주님이 답하십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 생각했는데 그 모든 충성이 결국 어떤 일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충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해가는 과정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갈 때 비로소 깨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깨어있음의 두 번째 표적이 지혜로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인의 칭찬을 받은 종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혜로웠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언제 오시는지를 모른다라는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셨고 성경 곳곳에서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여러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5개의 예수님 말씀 모음집 중에 마지막 5번째 모음집이 오늘 본문인 24장과 25장인데요.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아멘.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들처럼 몇 번이나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정말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을 잘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침내 오셔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른다는 것을 잘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데 사단은 이와 정반대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자신들이 안다 하는 것입니다. 숨겨진 비밀이 자신들에게는 알려졌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조차 알 수 없었던 일인데
자신들에게 특별한 계시가 주어졌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주장인지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잘 안다라는 거짓말에 속아 이단에 빠져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심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조금이라도 다른 주장은 거짓된 주장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 깨어있는 자가 누리게 될 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깨어있음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반드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두 사람이 같이 밭에 있다가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라고 경고하십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밭에 있다는 것 혹은 함께 맷돌질을 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임을 뜻하는 것입니까? 아주 가까운 관계임을 뜻합니다. 가족이거나 혹은 부부이거나 친구이거나 이웃사촌입니다.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맙니다. 한 사람은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아 주인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점점 더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충성스럽게 지켜 나가시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혜롭게 깨어 주님을 기다리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 허락하시는 이 귀한 선물을 반드시 받아 누리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잘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지막 날 주님의 귀한 상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코로나19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저희들을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하셔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시며 우리 주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반드시 오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때와 그 시각은 오직 하나님께만 알려진 사실이며 하나님만이 아시는 사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 주님을 기다리며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 저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깨어 주님의 모든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신 그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귀한 복을 선물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이 위기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이 정말 오시는지 그 믿음이 흔들리는 때임을 저희가 회개합니다. 주여, 위기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오늘을 충성되이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을 이 귀한 구원의 은혜로 또한 영생의 은혜로 날마다 붙잡아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오늘도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마침내 오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처럼 위기의 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과 고통이 클수록 더욱 주님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주님의 모든 소유를 맡아 다스리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날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7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 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혼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뵙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교제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날까지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자로 깨어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